새해 첫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더욱 힘을 내시고 열심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8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처음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들, 즉 성령의 열매를 소개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의 다양한 특징들, 이 보석에 있어서 각각 빛이 다른 것처럼 그런 서로 다른 특징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자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자신이 만들 수 없습니다. 단지 성령의 감화 아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성령의 역사 아래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그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성령의 감화 아래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금 2개의 조건문으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조건문은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입니다. 두 번째 조건문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문에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했을 때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그 말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나 그리고 실패를 뜻하는 말입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한데 반역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죄악이 아니라 우발적이거나 익숙하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지만 또 성령의 의지에서 산다고 하지만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실수가 많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그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볼 때 동병상련을 느끼고 그들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는데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마치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율법 강좌를 하셨을 때 이미 가르쳐 주셨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죄악이라고 판단한 그 형제의 죄는 눈 속에 있는 티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우리의 죄는 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발견한 형제의 죄보다 그것을 비난하고 판단한 내 죄가 많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임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양심적으로 결단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부를 때 이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공중도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건 대단히 중차대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양심의 선택,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그 중요성을 생각지 못해서, 자각하지 못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겉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거나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이런 모든 이 계명에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십계명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결단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 장로의 직분은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는 그것이 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적인 직분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됐든 목자가 됐든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공격하는 것은 그건 늑대나 이리가 하는 일이죠. 본인이 흠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대부분 보면 비난하는 그 대상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하트마 간디의 일화를 잘 아시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좀 먹지 말라고 교훈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부탁을 받은 간디가 잠시 생각하더니 보름 후에 오면 그 부탁을 들어주겠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 후에 다시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간디가 그 아들에게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먹을 것을 정말 간곡하게 권합니다. 그 장면을 본 어머니가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것을 왜 보름 전에는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저도 설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내가 아드님에게 제대로 이것을 권하려면 내가 먼저 설탕을 줄이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보름 동안 설탕 섭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지금 말하는 거라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훈계하는 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형제를 판단할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이 형제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주 확실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계명에 진정으로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범죄 사실이 드러난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오늘 이 갈라디아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지금 신령한 너희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죠. 형제의 잘못을 보게 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쉽게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빠진 상대를 염려하고 동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구별된 행동은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도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당사자는 정말 회복하긴 어려운 그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로잡으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 그물을 깁는 작업을 말합니다. 고치고 수선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뼈가 어긋났을 때 그것을 교정하는 의학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물을 깁든 간에 뼈를 맞추든 간에 이것은 치유를 위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장로님들, 이런 집사님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문을 보실까요? 사람이 범죄함을 봤을 때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거든 합니다.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도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작점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영어에서 이 시작 부분을 자신이 nothing이면서 something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nothing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오직 주님만 참되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존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의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썸띵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에게 모두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타인의 잘못을 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피라고 하는 이 말은 꼼꼼히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따뜻한 권면에 속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류, 즉 상대를 업신여기고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제발 너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강력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살피라고 하는 그 말은 용광로에서 순금을 정련하는 것처럼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명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꾸짖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둘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 하는 이런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신을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만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은 없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고 다 부족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 본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착각이고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는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비교하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첫 번째 부류에게는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부류에게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말과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말은 사실 반대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죄짐을 던져놓고 우리는 호젓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나서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함께 멍에 삼아 메고 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짐을 가져오라 하셨고 분명히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그 멍에 위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짐이 놓여 있지만 예수님이 워낙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무게를 다 지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멍에가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매는 그 멍에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갈바리로 가는 길 비아 돌로로사에서 현실로 보여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너무나 지친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르죠. 이 장면은 그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구레네 시몬이 걸머진 나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 앞서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깨 위에는 구레네 시몬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들과 같은 흉악한 죄인들의 모든 죄짐이 다 얹혀져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는 이 건장한 시몬에게 있어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짊어지신 그 우리의 죄짐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죄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뒤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는 구레네 시몬, 세상 사람들의 죄짐을 져주시는 주님, 이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죄짐을 져줄 수 없습니다. 범죄한 형제 자매들의 죄짐을 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범죄한 형제들을 비난하면 그들의 마음의 짐을 더해주는 격이 되겠죠. 그러나 비난 대신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 부류에게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자신의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릅니다. 처음 말하는 짐은 무겁긴 하지만 옮기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을 가리킵니다. 이 두 번째 사용되는 짐은 어떻게도 내려놓지 못하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아이를 베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짐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한 그 죄짐은 여전히 그들에게 져야 할 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그 정도의 죄짐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멸망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짐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매자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하면서 이 문제가 성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를 것인지 하는 문제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바울의 권면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동정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돕는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 반면에 육신의 생각, 자신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면서 피차간의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잘못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묻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죄짐을 그리스도께 내려놓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잘못을 볼 때마다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지 정말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